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자유예요. 세상 신에 사단에 붙잡혀서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잡힌 바,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면 그걸로 허무 속에 빠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걸로 즐기고, 그래 세상 끝날까지만 즐기다가 끝나는 것도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은 본보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어떤 본보기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보장된 세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창조는 이 세상이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들을 창조하셔서 주님의 피로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몰고 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느끼지 못한 거지만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드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엄히하고 징계를 하고 대부분 심판을 구하는 말씀이 많아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즐거운 얘기 해주고 행복한 얘기를 해줬다면 선지자들이 제명에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듣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행복해, 행복 만땅 이런 얘기 해줘야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찌르고 또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비수를 같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우리 마음은 아프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섬겨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면 우리는 그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달리 이용하고 활용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내 뜻대로 그것을 바꾸어서 서로 통용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보서는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말씀을 왜곡해서 변질시켜서 또 기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길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제 이 주님의 이끌림, 주님의 결박, 주님의 결박이라는 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 결박을, 나는 예수님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리 비키세요 하고 그 결박을 끊고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이 하는 일들이 이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행음, 행음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심을까요? 참종자를 심은 거예요. 참종자.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심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심었으면 말씀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었어요. 가지마저도 악한 가지니까 악한 열매를 맺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는 농부의 그 포도나무에 대한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나무를 포도나무 참 종자를 심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이방 악한 나무 가지가 되고 그런 종자로서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마태복음 7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면 그 나무는 진정한 포도나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방 포도나무라는 것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할 때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라는 것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을까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달할 텐데 이들은 어찌된 일인지 참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요구할까요?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더 멋있고 더 보람지고 우리 주님보다도 주님 없이도 사는 그런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웃거리고 이제 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심고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했어요.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는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다 분배를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을 멀리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 소산의 기쁨으로만 즐거워하지 이 소산이 왜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덕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산을 얻는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버렸다는 것은 다른 이방 신이나 다른 토착 신에게 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음한 것 같다는 겁니다. 28절, 27절,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어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주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 이방신을 섬길 때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를 아무리 청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어서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하죠. 만나주시는 언약궤, 법궤라는 곳에서 희생당한 짐승의 피로 단번에 청결케 되어버리는데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한 그 희생물로 말미암아 희생물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깨끗하게 되는데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한 청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보혈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외면상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죄악 속에는 겉은 우리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깨끗하게 못해요. 내면 속에는 마음이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을 섬겼던 이들은 한마디로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죄악이 그대로 있어요. 23절 말씀,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곧 골짜기에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가 누가 그를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를 만나리라. 이건 이제 동물을 암나귀의 동물을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암나귀가 숫 나귀를 기다리면서 발정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뭔가 힘 있는 거, 힘 있는 숫 나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주변에 이방 세계에 있는 바알 신이라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풍요를 가져다 두는 신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우리 풍요를 빌리면 그 바알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신을 그들은 원했어요. 풍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흡족한 그런 신이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역사합니다. 우리 욕심이 만들어내는 신은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바알 신도 우상이죠. 그와 같이 힘 있는 그런 바알 신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강대국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다 보니까 저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저 애굽이라는 나라들이 엄청 잘 살고 세상이 이렇게 바라보면 야 물질 문명 그런 데서 대단하다. 아수르라고 나라도 엄청난 나라예요. 세계를 다 점거한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 세상을 제패하듯이 그보다 더 훨씬 강대국이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그러니까 서로 이 힘대 힘을 기울이는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지금 한국도 그러잖아요. 많은 강대국들 속에 어디에 눈치를 봐야 될지 외교적으로 여러 그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쪽에 눈치를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힘 없는 자는 결과적으로 힘 있는 자에게 패배당할 때 같이 패배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쪽에도 귀를 기울였다가 안 되겠다. 자립. 여기저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쇠퇴할 것 생각한다면 또 다른 또 중국이라는 이런 인도라는 이런 쪽에 귀를 기울이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힘 있는 때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 내용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강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너희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방 신들을 따라가겠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니까 헛된 말이라고 이렇게 아예 이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이방 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너무 유튜브나 방송 매체나 있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도 헷갈려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생명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이 우리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헛되다니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니요.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거 들어봐야 저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들은 이방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애굽신이라는 그 신이 있으니까 사단을 종용하니까 사단을 섬기니까 저렇게 흥왕하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 이거죠. 우리도 저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이방신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방신을 따라가겠다고 해요. 자, 이 26절 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이 도둑이 붙잡혔을 때, 도둑은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훔쳤을 때 들켰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요. 매스컴에 얼굴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한다면 더 수치를 당하겠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는 구원하소서 하리라.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나무를 향하여 우리가 고목 같은데 오래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데다가 손 모으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데 가면 또 그런 데 분위기 속에서 휩싸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돌을 향하여 돌도 희한한 돌들이 있으면 생김새도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돌 같으면 거기다가 무엇인가 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낳았다. 이런 아예 말 같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돌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얼굴빛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렇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구원하소서 이런단 말이죠. 아쉬울 때만.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아쉬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아쉽지 않아도 항상 함께 계셔요. 그래서 28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만든 신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들은 우상에 불과하는 건 힘도 없는 것인데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는 신들을 왜 섬기느냐? 유다여, 유다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성읍이라는 것은 강성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성과 같이 강건한 그런 이 성읍들의 수와 같다. 성읍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8개 성읍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근데 그와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들이. 자, 29절. 너희가 나에 대하여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나에 대하여 대항함. 이상하게 내가 내 백성을 소나기로 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옮겨줬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대항을 해요. 전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지 않고 아예 대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너희 칼이나 사자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씀으로도 훈육하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 따라서 동일하게 부모가 섬기는 것이 따라서 섬기게 되겠죠. 그리고 선지자들 말을 아무리 선지자들 말해도 말이 안 먹혀요. 오늘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좋은 말씀으로 왜곡해가지고 여기서 바꿔갖고 전한다면 그것이 좋다고 막 하잖아요. 그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무 무분별하게 그게 더 좋으니까 막 전화보자 그렇게 갖고 흥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다면은 생명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삼켰다. 선지자를 삼켰다는 건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심지어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 왜 좋은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좋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주님께 붙들린 것이 행복인데 또 주님께 붙들린 우리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의 신을 섬기고 세상, 무력, 돈을 섬긴다든지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문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그러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길래 처녀가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날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 합니까? 처녀는 어찌 폐물이라는 것은 신랑이 폐물을 먼저 주잖아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신랑이 폐물을 먼저 줍니다. 주면은 줄 때에는 이제 약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폐물을 받아가지고 그 폐물을 안고 신랑을 곧 만날 신랑이 이제 처소 집을 마련하게 되겠죠. 같이 살 곳을 마련하는 동안에 계속 그 폐물을 바라보면서 신랑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폐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폐물의 고마움, 폐물을 주고 간 신랑이 주고 간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신랑 대신 주님이 갑자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이 아무도 모르게 착 나타나면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있겠느냐. 예복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에게 의로운 신부는 신부의 의복도 신랑이 챙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강짜 우리에게 주님께서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드레스,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줘요.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복을 줬는데 예복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또 예복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누구에서 온 것을 잊어버려요.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랑을 얻으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무슨 사랑을, 이상한 사랑, 숨어서 사랑을 하는 이방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 자기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서로 가르친 거예요. 서로 나도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고 주님이 주신 것보다도 세상 옷으로 입고 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예,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묻었. 옷단에도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다든지 빼앗았다든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른 힘든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여주는 착한 일에도 이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품어주시는데 나는 죄가 없어. 또 예수 믿어서 죄 없어 지금. 뭐 구원파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딴에는 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하늘에 내려오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이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 명칭을 가진 교회라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거기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럼 사람들은 좋죠. 서로 간에. 근데 그곳에는 그렇게 사는 것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래 교회도 착하게 해야지. 그런 교회가 좋아. 예, 그런 교회가 좋은 그 교회를 다니다가는 다 멸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명,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과연 뭔가. 아까 이방신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씻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나는 죄 없다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 평가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법궤에 발린 피, 주님의 희생 이것으로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씻어도 그걸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막 정말 법 없이 산다고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죄 용서받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죄가 속에 내면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육체는 그런 죄를 발생시키는 육체예요. 그러면 죄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놀라죠. 놀랄 가운데에도 주님을 그때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보혈을 흘리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혈을 흘리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혈을 흘려주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는데,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용서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들은 죄가 없대. 그럼 용서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합니까? 난 무엇을 해도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복음만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 깨우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칼럼에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용서와 우리 죄는 계속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주님은 날마다 용서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이 구도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언약 속 약속인데요. 언약 속에는 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덮어요. 이 세트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였으므로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요. 죄가 없다고? 무슨 죄가 없어? 내가 보니까 죄가 많던데? 근데 본인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을 심판해 버립니다.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북 쪽에 있고 또 서남 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 놓여 있어서 틈바구니에서 이쪽에는 어떨 때는 애굽으로 달려가요. 이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애굽으로 물을 기르려고 그쪽으로 막 가요. 물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또 애굽의 힘이 약화되잖아요. 그럼 아수르로 막 달려가요. 이런 모습들이 힘을 구하잖아요. 이쪽 편, 이쪽 강대국, 이리기 되고 저리기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 수치라는 거죠. 보려 아수르 말미암아 수치를 당.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 아수르가 기회되고 어떤 데는 애굽에 기대했단 말이죠.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혜롭다 생각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그 힘을 종을 바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내다가 좋은 관계는 좋은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 세상 속에는 힘과 힘의 겨루기 때문에 속성은 무엇인가 삼키려고 해요. 세상 권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렸어요. 망한 것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쑥대밭이 됐다는 것은 그 젊은이들과 여인들은 끌려가서 완전히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오랑캐들과 함께 혼인을 시켜버려요. 피를 섞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범위가 자기들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우리는 깨끗하다. 그 누구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피를 섞어버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종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멸시천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해서 피를 섞어가지고 그 살게 하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많이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쪽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면 곱장 내질러서 쭉 가면 금방 가는데 저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회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짓밟혔다. 우리 만약 이런 일이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북이스라엘이죠. 자기들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피가 섞어져 버리고 그들이 삼켜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종으로 삼기도 하고 짓밟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그곳을 튀튀하고 침뱉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물가 여인처럼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횡단합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 천대받는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나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물동이를 버린 채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만난 이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생명을 얻은 것인데 우리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명이 물론 우리의 영원하다는 긴 차원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그 긴 것도 긴 거지만은 주님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걸 누가 이 가치를 알겠어요. 우리가 이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10편에 그렇게 90편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강건하다 한지라도 뭐 120, 130을 산다고 할 때도 이건 순식간입니다. 표현하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시간이 간다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지만은 이 표현하기를 그때 살았던 사람은 이것을 순식간에 안개와 같다고.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슬픔과 수고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건 슬픔과 수고뿐이랍니다. 그럼 이 세상을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말해놓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동시켜야 돼요. 빨리 이동시켜야 돼요. 지금 때가 다 왔어요.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빨리 이동시키세요. 예.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아수르나 애굽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결과적으로 유다가 저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을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더 수치를 당했어요. 한번 보세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포로를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지 아십니까? 눈이 뽑혔어요. 왕이. 눈이 뽑혀서 피가 막 질질 흐르는데 끌고 밧줄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주변에서 봐요. 또 주변에 있는 시민 백성들이 봅니다. 이 수치는 얼마나 이런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도 우리가 민감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권력과 힘을 의지하면은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것도 뽑히고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를 덮어주실 때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를 그렇게 믿고 품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씻겨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너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처음에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 그들의 이 일들 때문에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대로 원본대로 받아보니까 좀 많이 쓴소리예요. 자녀들에게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듯이 책망하는 소리를 해요. 책망하는 소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걸러내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한 수술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싫다고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여러분 주변에 괜찮아 하면서 쭉 어디로 가냐면 괜찮아 지옥에 탁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다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저 북아술에게 팔려가서 쪽팔리는 일들, 수치를 당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유다 백성처럼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나 실정이 현실이나 그 가운데 말씀에 정말 말씀 주님에 의해서 주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단 법궤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찾는 것이 발전기들 앞에 암나기처럼 우리 모든 것이 순나기를 찾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은 쓸데없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귀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만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주께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폐물을 주신 그 신랑을 바라보듯이 우리 예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